하늘의 행복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의 마음 품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한 교회죠. 다 그 교회들이 마음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다 애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빌립보는 좀 그 중에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화살표 가운데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방향에 보면은 비두니아, 그리고 왼쪽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드로아 지역에 있다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쪽은 소위 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일이 어긋나게 되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이쪽은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뭔가 이렇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다르죠. 그쪽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나서 자꾸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고 빨리 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지역에 가면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자주장사, 옷감 장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꽤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정이 든든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화가 나고 완전히 업셋이 됐죠.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잔뜩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쓰라린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도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 차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그때 누가 제일 당황했어요? 간수가 당황하죠. 이거 자칫하면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명예롭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그렇게 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무나 놀랬죠.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황급하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마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귀로 동냥한 것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 질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간수가 거의 온 가족, 아마 잠자는 가족을 다 깨웠을 거예요. 어쩌면 뭐 지진 때문에 다 깼는지 모르겠지만 다 깨워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속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곳에 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정말 그 심장에 예수님께서 그 운영하시면서 그 심장에 고인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토록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강력한 표현이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그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그 이상으로 강력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심장,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붙잡혀 가서 투옥되었을 때 뭐 몇 군데 편지를 보냈지만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기별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정말 사모하는데 사실 뭐 심장과 마음은 뭐 거의 같은 의미죠.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시내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도
웅장하고 정말 감동적이기 끝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 이 묘사는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모습 못지않게 아주 장엄한 모습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런 권면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반대급부란 것이죠. 왜 이런 기별이 주어졌을까?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별을 주신 것이죠. 빌립보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소원을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읽은 것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이 더욱 풍부해지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서게 되는 그 미래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12절 말씀 여기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참 그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뢰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하게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이게 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뭐 착한 뜻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자, 그리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교회적인 손실이죠. 교회의 큰 손실이지만 또 그런 것이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또 결심하게 하고 더 열심히 믿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석연치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또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이래도 저래도 전파되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할 것이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바울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고 매끄럽지 않고 뭐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좀 줄이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동정하고 위로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좀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바울로부터 사람들이 좀 멀어지도록 그런 것을 시도했던 사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했고 그런 점에서는 바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역시 그리스도를 전했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그런 열심 때문에 그들이 깊이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시기와 분쟁, 투쟁이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그들의 그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헷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열심 있는 사람이 잘못 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동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곤란한 순간들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앙적인 어떤 신실성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나아지겠지. 그러고 지나가지만 정말 열심히 또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쉽게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거칠해. 겉으로 보이는 동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속에는 깊이 담겨있는 그 동기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투기가 있고 그 마음속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무리를 향해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하게 그거 괜찮아. 그런 건 너 별로 개의치 않아. 어쨌든
주님께서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자,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겉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기별, 정말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정말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이 기별의 1차적인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하지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무작정 달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어떤 목표 없이 막 휘두르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투 선수들 보면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눈 감으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맞으면서도 어떻게 기회를 노려야 되거든요. 왜요? 그렇게 해야 허공을 치지 않으려면은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신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긴 하지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긴 하지만 방향성 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열심히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복싱 선수가 그냥 열심히 치는데 상대방 목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휘둘러요? 그냥 공중을 향해서만 휘두르는 것이죠.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지 않고 일하게 되고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는 다 규칙이 있죠. 무조건 달린다고 또 무조건 허공을 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반칙을 써서 1등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발각되면은 메달도 반납 당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동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마칠까? 육체로 마칠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그 일마저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이 들어가고 인간의 방식이
거기에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맞춰질 수 있다고요? 육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온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빌립보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또 사랑의 위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얼마나 귀한 가치들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런 귀한 가치를 증거할 때에도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먼저.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뭐 다툼이나 투쟁, 시기로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 내가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더 온당한 방법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어떤 분이셨느냐?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분,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이야말로 정말 가장 탁월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그 좋은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귀한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고난까지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어려움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다 굴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쟁과 투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가운데서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 이것이 누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화목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할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애썼던 그 모든 그 노력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예수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비록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일지라도 순수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런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전제가 뭡니까? 기름이나 포도주즙 같은 제물이죠. 쏟아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아마 그가 머지않아 그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삼고 그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 그 선한 결실을 맺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함께 기뻐하자. 자,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켜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고 예수님을 또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접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런 경험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오남교회 언제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